오늘 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사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온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이 이슬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IS 이런 무장단체들, 아주 과격한 무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어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세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성장 이유를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이슬람 여성들의 다산입니다. 다산. 무하마드가 고별 설교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보통 5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희생될 수 없는 엄마보다는 여성의 인권이 확실히 인정되어야 하는 요즘 세상의 이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둘째, 결혼에 의한 이슬람 증가입니다. 이 무슬림 여성들은 꼭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로 인한 인구 증가는 당연히 무슬림으로 보존되겠죠. 그리고 무슬림 남성은요, 재미있게도 성서의 백성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는 결혼할 수 있답니다. 재미있죠? 그들도 성서를 인정하는 걸까요? 성서를 인정하는 백성까지는 며느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슬림과 결혼한 성서의 백성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든지 유대인 여자들은 당연히 결국엔 무슬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폭력적인 그런 가정, 코란에도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들의 자녀들 당연히 무슬림이 된다고 하니까 가정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슬람은 쿨하네요. 일부 다처제가 맞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4명까지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슬림 가정, 그 가정으로 인한 인구 증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여겨볼 것이 세 번째, 이런 지금 현재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 가르침들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현대 상황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신앙하고 그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교육의 기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저들의 이 성장 요인이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 말고는 일부 다처제 말고는 기독교인들도 가질 만한, 또 가져야 하는 생각들입니다. 다만 현대 이 기독교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물론 비상식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상식이 신앙보다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세속과의 물결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런 상식이 먼저라면 당연히 약해집니다. 물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결코 상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상식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살아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과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마지막.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가장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게 끝, 종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끝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가까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이나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씀은 거짓일까? 틀린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라 함은 예수님 승천과 재림의 사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 중 마지막 때입니다. 더군다나 재림의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 우리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임한 그 심판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만약에 지금 이게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 지금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더 지난, 즉 한 서기 4000년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그때 재림이 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2000년대니까 중간기에 산 사람일까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세상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실감해야 합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임한 그 심판으로 실감해야 하고, 그리고 도적같이 임할 세상 끝날,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은 근신하라입니다. 근신. 혹시 이렇게 가까우신, 그렇게 이것이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학창 시절 때 좀 이렇게 화려하셨던 분들, 학교에서 처벌받으면 근신을 받죠. 근신보다 더 큰 처벌이 정학이고, 그 더 큰 처벌이 퇴학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근신,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넵사테이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근실한 마음을 가지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등입니다. 즉, 이 명령어 앞에 있는 정신을 차리고와 문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앉아서 냉정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예민하게. 이 음악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력이 있는 음악가일수록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옥타브라고 하죠. 도에서 도까지 몇 개의 음이 있습니까? 음악 시간이 없었나요? 네. 도에서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르셔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가지 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피아노 건반을 보자면, 피아노 건반에는 검은 건반으로 되어 있는 5개의 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옥타브는 12개의 음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피아노에 있는 음계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음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거나 현악기를 할 때에는 도도 아닌 것이 레도 아닌 것이, 그런 음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음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노래를 하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음정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노래가 이상하지 싶으면 이 악기에 없는, 놀라운 이 악기도 못 내는 귀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음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정 속에서 좋은 음을 내야 하고 좋은 음악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예민해야겠습니까? 그 예민함 때문에 음악가들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 상황과 감정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에게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멍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멍하게 있으면, 예민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민한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게 낫지. 둥글둥글하면 상처는 주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예민하지 못한 둔감한 망치가 뒤통수를 때리면 제대로 멍합니다.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점검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말씀이 외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읽은 4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명령을 반복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이 근신하라는 명령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근신하는 것, 또 근신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정신을 차리고 예민하게 영적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답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이 예민하게 굴면서 혼자 용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혼자 용 쓰다가도 그것이 첫 번째 과정인 것, 지나치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마지막 때 유일하게 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삶을 통해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는 해주실 거야.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는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과 소통,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겠다는 것, 그것을 절실히 느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음악회 티켓이 있다고 티켓을 샀는데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관심을 보이니까 카톡으로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줬어요. 음악회 인포메이션. 근데 그 청년 선생님은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다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찬양 연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집에도 전화를 해서 아내하고 작전을 짜서 이렇게 티켓을 받아서 음악회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빨리 끝나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청년 선생님이 이제 감기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먼저 일찍 귀가했다는 거예요. 연습 마치고. 아마 아파서 음악회 티켓까지는 생각 못했나 보다,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픈 선생님 멀리 갔는데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주일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켓은 당연히 버렸고, 그런데 저에게 메일을 주면서 패스워드를 가르쳐주면 가서 발권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표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내 배려와 매너에 의한 행동으로, 내 생각에 가로막혀있는 그 행동으로, 여러분, 소통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거고 아니면 말겠지. 그렇게 소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번엔 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 혼자 삼층천을 왔다 갔다 누리면서 신비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은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해도,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대신에 예배 안 빠질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 봉사 열심히 할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영성에 관심을 가질게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죽어도 못하는 거. 아니요. 안 되는 거라고 눈 감아주실 하나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처절한 간구도 외면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변명을 그렇게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랑을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것도 주신 은혜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랑합니다. 저번 주간에 세대별 성경학교 30대 모임이 도풍산을 탐방했습니다. 그 노르웨이 선교사 일화가 있어서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70명의 불교와 도교 이 스님들을 삶으로 전도해내서 그 자리가 교회가 건립되고 그렇게 바뀐 자리라고, 유서 깊은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보면 대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좀 넘어서에서도 보이는 대형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좁은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위에는 좁은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대형 십자가,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까지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나가는 쪽에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민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나의 사명에 민감하게 집중해 봅시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치열한 소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 율법의 완성, 사랑.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서 내 영혼에 나의 것을 위해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칠한 근신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신하여 기도하여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를 불태우게 하시고, 그래서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